요한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도가실 때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유일한 자는 무지하거든 선의 값을 가지고 시를 써야 하는 것이니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입 앞에서 무능히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부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합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라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빠지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깜빡해 뜨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비위를 정직하다고 내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르거나 또 같은 마음이 아닐 때 또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또 분명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많이 묻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 그게 이제 학점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나에게도 좋게 유익하게 오는 거죠. 근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이래도 이 학점이 돌아올 때는 생각보다 너무 페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이제 없더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가 막 완전히 다를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체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친밀도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좀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장은 사실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그건 나에게도 이제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길게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공정하지 못한 사람에 끌려가는 때로는 뇌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이 당장은 뭔가 작용이 되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뇌물을 쓰는 자가 나오거나 나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는 또 억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바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재판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악한 건데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편에 있거나 좋은 관계가 있거나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때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의인인데 저 사람 분명히 옳은데 저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얻은 게 있는 거죠.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에 따라서 재판이 작용이 되는 것.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26절에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정서의 작용보다 어떤 공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는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분별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소모가 덜한 것이죠. 근데 그런 면들이 사실 길게 보면 되게 유익한 거예요. 당장은 뭔가 맞춰가고 좋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게 가보면 옳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바른 판결을 내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왕이면 당장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길게 보면 뭐든지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데 당장 좋아 보여도 안 좋은 게 있고요. 길게 보면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저분이라면 뭔가 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뭔가 나에게 유익함을 주겠다라고 하고 나온다면 길게 보면 그게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는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제 재판과 또 조금 다른 영역인데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흠이 있어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늘 곁에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늘 바르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때에도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화를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할 때 아들의 친구가 정말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이 동물 기억이 안 나지만 손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동물을 죽인 이후에 그 피가 가득한데 이 자루에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친구를 찾아갔을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될 때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울 때 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유익할 것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삶이 된다면 오늘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기억하자면 말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침묵을 할 때, 말을 아낄 때 그러한 때에 나의 미련함이 우리가 또 완전하지 않잖아요. 가려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말하기 전에 또 몇 번씩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은 좀 무겁고 또 우리의 귀는 더 열려있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